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당신의 시간을 뚫고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5월 10일) 어머니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어머니 주일로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셔서 이 땅에 태어날 수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러한 가정의 모습으로 우리가 세워져 가게 해주시고 그러한 가정들이 모여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드러내는 교회 공동체로 모일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모아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합니다. 찬양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큰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위로가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어잖아 열매 맺히고 어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 시간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함께 찬양하면서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에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세상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떠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기쁨이 되기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마음이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집중하며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나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향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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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다시 한번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아멘. 주의 손 날 위해 씻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에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변함없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찬송과 경배드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온화한 날씨 가운데 실록의 계절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변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닌 주님을 중심에 모신 단단히 뿌리 박힌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2월부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고국과 캐나다를 포함한 전 세계인들이 염려와 혼란 그리고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악한 바이러스의 세력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이로 인해 고통 속에 있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토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상황 가운데 주님의 일하심과 주님 안에서의 회복이 있음을 의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지금껏 교회의 주인이 되시고 교회를 섬기고 지키도록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벨빌 한인교회가 믿음 공동체로 더욱 굳게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참다운 교회로 성장해 가도록 저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의 임직 교육 및 임직 과정과 함께하여 주시고 이를 통해 더욱 거듭나는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육신의 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님들에게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 가지 개인적인 문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있사오니 문제가 다 해결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특별히 지난 5일 권현숙 집사님의 아버지께서 주님의 부름을 받아 소천하셨습니다. 주님의 큰 위로가 유족들과 함께하여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오늘 다른 사정으로 이 예배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님들 또한 축복해 주시고 곧 성전에 모여 주님께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놀라운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단위에 서시는 김국현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저희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데 부족함 없는 주님의 종이 되게 하옵소서. 사모님과 목사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늘 주님의 인도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지난주부터 기도해 주신 대로 임직자 교육이 화상으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육이 잘 되도록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주간에 슬픈 소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권현숙 집사님 친정 아버님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 권영화 장로님 86세의 일기로 하나님 나라로 가셨는데 슬픔을 당한 유가족들에게 위로가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같이요.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어머니 날이죠. 아버지를 먼저 떠나보낸 슬픔에 빠져 있는 분도 계시고 이미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 이 땅에 안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부모님이 살아계신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좀 더 자주 연락하고 또 감사의 표현도 자주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도가 두 가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가정과 교회였죠.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신 후에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해서 하와를 만드셔서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면서 이제 둘이 한 몸이 될지라 말씀하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이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똑똑함으로, 자신의 잘남으로 뭔가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미련함과 연약함과 천함과 가진 것 없음을 인정할 때, 그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가정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런 가정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룰 때 그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얼마나 놀라운지 이것들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갈라디아서 말씀은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갈라디아 지역에 세워지게 된 교회들이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버리고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바울이 사도라는 것에 대해서 부정하는,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졌다라는 소식을 듣고 바울이 갈라디아에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을 부정하는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정말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고 어떻게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는지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셨다는, 사도로 부르셨다는 것,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셨다는 것, 이것은 자신의 사역의 모든 기반이 되는 것이고 자신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편지 서두에 바울은 인사도 하기 전에 내가 어떻게 사도가 됐는지 아냐? 라고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 함께 한 번 더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아멘.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부터 온 게 아니다 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 우리는 바울이 어떻게 사도가 됐는지 알고 있잖아요. 스데반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과 그 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본다는 거,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돌로 쳐 죽이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그 일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바울이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을 주동하고 선동했다는 것은 그 사람들의 옷을 맡아두었다는 것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겠다고 했냐면 죄인인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죄인이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다라고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돌로 쳐 죽이는 것에 대한 합당성이 있었고, 또 하나는 자칭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청년 예수를 십자가형으로 죽였는데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나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 이것은 그 예수가 하나님이다라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또 하나의 신성모독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스데반을 신성모독죄로 돌로 쳐 죽이는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기 위해서 공문을 받아가지고 이제는 다메섹까지 가던 중에 그 다메섹에서 큰 빛을 보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앞을 보지 못하게 되면서 이제 사흘을 지나게 되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안수를 받고 다시 보게 되고,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게 돼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바울이 부름을 받았을 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자신은 혈육과 의논하지도 않고 먼저 사도되었던 사람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도 가지 않고 아라비아로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1장 16절 17절에 보면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어디로 갔다고요? 아라비아로 갔다. 그리고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다. 이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아니 성령께서 나를 아라비아로 가게 하셨다. 내가 혈육과도 의논하지 않고 사도들과도 의논하지 않고 하나님과만 깊은 사귐을 갖기 위해서 나는 그런 과정들을 거쳤다. 이것을 설명하는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또 이야기하는 것은 2장 8절에서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베드로를 할례자에게 사도로 세우신 것처럼 나에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 나로 하여금 이방인의 사도가 되게 하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스스로 노력하고 애써서 연구하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때부터 막 이렇게 해서 이방인의 사도가 돼서 갈라디아에 복음을 전하러 갔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보내셨기 때문에 내가 갈라디아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자신이 전한 복음이 틀림없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이고 이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다라는 것을 항변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지금 이 자신이 어떻게 사도가 되었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하는 이유는 자신이 전했던 이 복음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해주기 위해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돌아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된 것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사람이 있었고 우리를 교회로 이끌어갔던 사람이 있었고 우리가 또 기도할 때 응답이 되고 여러 가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내 옆에 붙여주셨고 나에게 그런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예수님을 믿게 됐고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죠. 이것을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이 지금 사람으로부터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내가 여기까지 왔다. 내가 사도가 됐고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런 일들을 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모든 순간순간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오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곳 캐나다 벨빌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 거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된 것이에요.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죠.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라는 것을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확실하게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게 된 것,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게 된 것,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분명하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게 된 것은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신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거,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동일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바울의 편지를 받는 대상은
한 교회가 아니라 여러 교회였다라고 말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라고 이야기해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는 1차 선교 여행 때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서 여러 도시들을 방문했었습니다. 안디옥과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런 지역들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죠. 그래서 그런 지역들마다 교회가 생겨난 것입니다. 근데 그때 세워졌던 그런 교회들은 아마 가정교회의 형태였을 것이다라고 학자들이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2차 선교여행을 통해서 마게도냐의 첫 성 빌립보의 교회를 개척하게 된 상황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먼저는 자주장사 루디아의 집에 머물면서 기도 처소를 찾다가 저 많은 귀신 들린 요정을 온전케 해주는 것으로 바울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렇게 감옥에 갇혔을 때 간수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와 그 온 집이 예수를 믿게 되고 세례를 받게 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를 떠날 때 자주장사 루디아의 집에 모여서 그들을 격려하고 바울이 떠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자주장사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되었고 그 집에서 계속 모였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하고 매맞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된 것이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 일들을 충분히 감당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더 많이 수고했대요. 더 많이 수고했다는 이 말 속에 들어있는 의미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고난 가운데 있고 매도 맞고 태장으로 맞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몇 번을 맞고 강의 위험, 바다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이런 위험들 속에서도 꾸준히 성령의 도우심으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수고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도 코비드-19 때문에 초대교회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던 그때 당시의 모습과 비슷한 모습으로 예배드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정마다 함께 주일날 모여서 예배하게 되고 교회로 모일 수는 없지만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하는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지금 코비드-19 때문에 집에서 예배드리는 상황이 아니었다면 자녀들과 또 부부가 이렇게 함께 오랫동안 시간을 보내는 시간은 만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로 생각하고 날마다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함께 교제하면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가, 이런 교제를 통해서 날마다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도록 한다면 초대교회의 그런 가정교회의 모습을 우리들은 얼마든지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가정교회의 모습이 우리 벨빌교회 가정마다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정말 이 시기에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된 것인가, 아니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여기까지 지금 내가 왔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뭔가 자신감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자신감을 갖는 순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멀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고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고 경배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만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경험했던 평강이 갈라디아에도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의 주체가 누구인지 바울은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때로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은혜 받기 위해서 찬양하고
은혜 받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기 위해서 말씀을 볼 때가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은혜 받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있을 때 우리 마음속에는 왜 나한테는 이렇게 은혜가 없지? 왜 이런 일이 있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어요. 마치 내가 은혜 받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데 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지 않으십니까? 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처럼 열심히 해야 은혜 받을 수 있다고 제가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 그렇게 교육받기도 했어요. 열심히 해야 하나님 은혜를 주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것은 말하지만 그 주시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게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그래서 나의 노력과 애씀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많이 이야기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은혜와 평강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오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되는 것, 그것은 정말 전적인 신뢰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 여기서 어떤 것까지도 은혜로 여기는가,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때 매에 맞게 되고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1차 선교여행 때부터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부터 그런 일들을 경험했어요. 루스드라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낫게 해주었을 때, 걷게 해주었을 때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이 사람인 것을 이야기하고 자신들에게 경배하지 못하게 했는데, 안디옥과 이고니온으로부터 온 사람들, 유대인들이 충동질해서 그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서 죽은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성 밖에 내쳐지는 일들이 있었어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혹시 그런 일을, 그런 고난을 경험한다면 그것을 은혜로 여길 수 있을까요? 근데 바울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힘든 일이 생기고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나고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 실패했다라고 할 만한 일들이 일어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받아들일 수 있다면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런 고난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딱 한 가지였던 것 같아요. 빌립보에서도 그러고 갈라디아 지방에서도 그러고 특별히 루스드라에서. 왜요? 그것은 그의 그런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고 경험해도 우리 가정에서 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게 되고 더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된다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 가족들의 믿음이 더 굳건해진다면 그것은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온 은혜인 거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평강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어요. 평강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온전해질 때만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노력하고 애써서 인간관계를 잘해서 평강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말씀에 순종할 때,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그때 우리는 평강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 평강이 진짜 평강인 거죠. 그런데 이러한 은혜와 평강은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으로 우리 가운데 은혜와 평강이 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자기 몸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피를 흘려 자기 몸을 버리신 이유, 죄 없는 피를 흘려주신 이유, 그것은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져주신 것, 그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를 깨닫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도저히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 받을 수 없는, 죄사함 받을 수 없는 내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으로, 십자가에서 피 흘림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이런 놀라운 은총을 받게 되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사건인지를 안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었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됐어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참된 평강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신 것, 이게 얼마나 엄청난 사건인지를 알 때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생명의 구원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들어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평생 마귀에게 끌려다니면서 죄의 종노릇하고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살아야만 했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거하게 해주신, 그것으로 평강을 누리게 해주신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갈라디아 교인들이 누리기 원하는 거죠. 우리도 성령의 역사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코비드-19 때문에 격리 생활을 해야 되고 가족들을 제대로 만나지도 못하고 친구들도 만나지 못하고 모여서 예배할 수도 없고 사랑하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도 가보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 건강이 힘들고 지치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이 시간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어두움에서 건져내 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서 평강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신 이 엄청난 사건이 더 크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떨쳐낼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엄청난 사건이 우리 가운데 벌어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이게 가장 큰 사건임을 안다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셨다는 이것을 명확하게 기억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 있어도, 죽음에 이르러도,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거지. 그런 삶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만을 높여드리게 되는 거죠.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벨빌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안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이 열정, 하나님을 향한 감격, 감사,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그가 우리에게 자신의 몸을 내어주심으로 베풀어 주신 은혜와 그 크신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될 때마다 그것으로 우리 안에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가정마다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가 회복이 되고 말씀의 능력들이 나타나고 기도가 응답되고 찬양으로 가득 찬 가정들이 돼서 정말 가족들의 관계들이 다 회복이 되고 풀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해지는 그런 가정으로 가정교회가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마다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가 더 넘쳐나게 해주시고 선교지에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시고 드린 손길 위에 복을 주셔서 그들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물질이 쓰일 때에도 주께서 함께 해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전하는 곳에 쓰여지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바울이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됐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임하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된 것,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동일하게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해주셔서 우리 가정이 교회가 되고 가정이 예배 처소가 되고 가족들 안에 모든 관계들이 회복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찬송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우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의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되었다고 믿으며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는, 그래서 가정마다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우리 벨빌 장로 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here, moving in our midst.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here, working in this place.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here, moving in our midst.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here, working in this place.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You are here, touching every. Raise a hallelujah. He's the way maker, amen? He's the promise keeper. And he's our light in the darkness. And he lives in you and me. And we can be that light right now. Father God, we come before your throne. God, we recognize that you are holy and you are worthy, God, and you are mighty. You are Jehovah Rapha. You are the great healer, God. And we thank you, Father. We come before you with humble hearts, Father. We humble ourselves before you and we confess our sin, God, that you would heal our land. God, that you would bring healing upon these people. God, everyone who's infected, God, that you would touch their hearts. But God, we know that you didn't cause this, but we know that you will work great things and mighty things out of this for your glory. But right now, God, we lift up all the first responders. We lift up the people in this hospital right here at Northeast Georgia Medical in Brownsville, but not just here, in every hospital, in every place, corner of the world, Father, the people who are treating those who are sick. We pray first for their protection, God, that you would give them the necessary things to protect them, Father, so that they don't take this home to their families, that you would watch over them, God, as they're taking care of those who need the medical attention so badly, God. We pray and lift them up for provision, that you would pour favor, Father. But, Father, we pray that they would see you, God. They would see you in this, that you're providing and that you're taking care, Father, that you are there and you are present, God. We pray for provision for their families, God, not just in resource, but financial, Father, for the hospital. We pray that this country would come together, lifting each other up, loving our neighbor as ourselves, God, as you call the second greatest commandment, God. We want to worship you and then we want to love our neighbor. Father, lift these people up. Father, you are the way maker. You're the promise keeper. You are the light in the darkness, God. And we worship you. We love you, Father. And together we're all here doing this in the name of Jesus. So, Father, in the precious name of Jesus, the powerful name of Jesus, the healing name of Jesus, we pray all these things. And everybody said together in a loud voice, Amen.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here, mending every heart. I worship you. Oh, I worship you. Oh,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healing every heart.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here, turning lives around.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here, mending every heart. I worship you. Oh, I worship you. Oh,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Oh,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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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is. That is who you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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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Oh, it is, Lord.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Even when I don't see it, you're working. Even when I don't feel it, you're working. You never stop, you never stop working. You never stop, you never stop working. Even when I don't see it, you're working. Even when I don't feel it, you're working. You never stop, you never stop working. You never stop, you never stop working. Even when I don't see it, you're working. Even when I don't feel it, you're working. You never stop working. You never stop.